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보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모든 것을 이깁시다. 감사로 모든 것을 이깁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1년에 3번씩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헌금해라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네가 받은 것이 없냐? 받은 것을 세워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신 오늘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되새겨봐라. 그러면서 정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진원이 하고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그래도 11조를 한다. 니하고 내가 본 징세는 11조도 안 하는데 돈 벌어만 이제는 11조를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뭐랬냐?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려고 할 때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헌금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뭐죠? 감사가 이 절기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감사가 이긴다. 오늘 중요한 부분은 감사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이길 것이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아주 작은 것도 이길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내한테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암이 걸려도 감사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감기가 걸려도 감사가 없으면 이게 막 죽을 병 것처럼 돼요. 안희숙 여사는 암 걸린 거를 확인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했다잖아요. 왜요? 천국 갈 시간표가 가까이 왔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천국 갈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고 감사하고 나니까 암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암을 이겨보려고 그 감사를 한 게 아닌데 진짜 감사가 회복되니까요. 암도 그 감사 앞에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가 회복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감사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만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1년에 그래도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말고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감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만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세 가지 절기에 대한 의미 속에 있는 감사, 그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감사로 상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상태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자에게 말하냐?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실패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인생,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결국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모르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사단과 불신앙과 원죄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또한 근본 문제와 함께 어머니 뱃속에 임신될 때부터 각자의 영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제약 중에 잉태됐고 제약 중에 출생했다. 그래서 왜 임신하고 난 뒤에 그렇게 안정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태아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산모가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막 두렵고 그리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 어디 됩니까? 그게 태아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대구에 전도사로 있을 때요, 그런 아이를 봤어요. 태어났는데 심장에 구멍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 엄마가 이 아이가 임신된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공포영화를 본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더랍니다. 공포영화가. 이 미쳤지. 그게 흑암의 배경이에요. 전설의 고향 뭐 오만 거 다 찾았어. 그러니까 자기만 두려운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기가 계속 두려움에 떨어져요. 태어나니까 심장에만 구멍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 얼마나 많은 수술을 했는지 몰라. 다행히 그 아이 때문에 그 엄마와 그 가족들은 보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엄마를 만나서 제가 말씀운동을 했는데, 말씀운동에 들어가서 배경을 내가 물어봤어요. 양쪽 다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둘 다 무당이라. 그러니까 영적 배경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네요. 그리고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감기약도 먹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영적 문제가 확 드러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자기를 제어하면요, 영적 문제가 표가 안 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들 보면요, 시대의 쉽게 말하면 살인마들,
이제 그 사람들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사형수로 무기수로 가 있는 그 사람들을 가서 만나보잖아요. 만나보면 살인마처럼 안 보여요. 그 말은 말이죠. 지금은 그 영적 문제가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방법으로도 제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발동합니다. 근데 환경에서 나왔다고 영적 문제가 발동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숨은 상처입니다. 숨은 상처가 그 중심에 숨겨져 있습니다. 상처가 자신을 주장하게 되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상처를 받느냐는 겁니다. 잘못된 기준 때문에. 그러면 그 잘못된 기준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뭐가 생겨. 그게 바로 뭐죠?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의 상태가 파입니다. 평평한 그런 심령이 아니라 파여요. 그걸 보면 뭐냐? 꼴짜기가 생겨요. 이 꼴짜기가 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안 들키려고 다른 사람한테 이걸 안 보여주려고 어떻게 해요? 산을 높게 삽니다. 그걸 열심히 산을 쌓아보려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동기. 이 골짜기와 산 때문에 길이 굽어요. 그러면 이 길이 굽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영적 상태에 영향이냐? 생각이 삐뚤어져. 부정적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져 봐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본질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늘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불안이 안정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이 안 된다. 황폐하시고 기도가 안 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의 감사로 상처를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6월절의 역사는 6월이 뭡니까? 넘어간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넘어가는 6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죠? 상처를 넘어가는, 상처에서 넘어가게 되는, 상처에 내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가게 되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6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확인해야 돼요. 불신자를 쳐다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쳐다보면서 정말 내보다 훨씬 나은데 배경도 나은 것처럼 보이고 육신적으로 지식도 또 여러 가지 가진 것이 훨씬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느냐? 6월의 역사가 없어요. 넘어가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그 손길, 쉽게 말하면 심판의 손길이 넘어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6월의 역사를 확인하게 될 때 이때 뭐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저와 여러분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복음 밖에 있었던 나의 모습,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 달라진 모습,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놓고도 종교생활했던 여러분의 옛날의 모습, 복음 안에 들어와서 진짜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더 나아가서 복음 안에서 이제는 신앙생활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그 상태의 저와 여러분 모습이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라. 그 확인이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생겨요. 이제 그 힘 중에 그 모든 것 속에 해필이면 상처는 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부터. 그래서 유목사님 그래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복음과 전도 운동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털이 깨진다 했어요. 예털이 깨진단 말이 뭡니까? 나의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상처와 잘못된 동기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 때문에 진정으로 나오는 구원의 은혜. 오늘 우리도 구원의 감사로 상처를 이길 힘을 가지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론의 감사로 갈등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 그 모든 인생은요 늘 땅의 것만 쳐다봅니다.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삽니다. 그걸 뭐라 하냐? 서론적인 인생. 서론적인 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요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도 오늘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그냥 그대로 놔두어야 되느냐? 오늘 속에 과거의 상처가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 갈등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지금 내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속에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이렇게 선택해야 되니 맞는데 그거보다 더 우선이 되는 상처가 나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자, 갈등도요 수준이 있습니다. 갈등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갈등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뭐냐? 서론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본론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제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서 생기는 갈등 별로 없을 건데 대부분 서론적인 것들. 구원의 감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면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DNA가 바뀌어요.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영적 DNA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서 뭐가 바뀌느냐?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본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오늘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거죠. 하나님은 늘 삼순입니다. 먼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3순위입니까? 하고 싶은 게 1순위라. 2순위가 뭐냐? 해야 되는 게 2순위다. 이거 다 하고 나니까 시간도 좀 남네? 이거 다 하고 나니까 좀 에너지도 남네? 그래서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그게 3순위요. 여러분 이 순위가요 완전히 바뀌는 날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그보다 더 우선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제일 먼저 우선이 된다. 본론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이때 갈등을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갈등을 이기려고 하면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잠깐 눈앞에 있는 유익보다도 지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지금 뭔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더 큰 것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이 보여져야지만이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그것만 집착해서 그것으로 가지려고. 갈등을 이길 힘이 생기면 어야 되느냐? 갈등 속에서 뭐가 쉽게 되어지는 줄 압니까? 갱신이 쉽게 되어져요. 갈등을 이길 힘이 탁 생겨지면 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중심이 변화되어져요. 갈등 앞에서. 그리고 뭐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갱신이 쉽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본론의 감사로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인의 감사로 염려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와 갈등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처와 갈등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염려의 미래가 너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영상 중에서요, 전부 뭐하고 관계 있는 줄 압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의 대책을 오늘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염려를 계속하고 있으면 해야 되느냐? 염려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웃기는 거는요, 밤새도록 염려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밤새도록 기도는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각은 많은데 그걸 기도로 연결이 안 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주님과 함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생각만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 저와 여러분 수준이 뻔하잖아요. 그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시라니까. 지금 답이 금방 안 와도 그 물어본 것들이 쌓여가지고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그게 응답이요. 계속해서. 대부분의 염려의 대책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오늘의 시간을 다 빼앗깁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과 본론을 놓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과 본론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보는 눈이 달라져요. 참된 감사를 하게 되면 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역사가 보이게 돼요. 아, 말씀이 역사하고 있네. 기도가 역사하네. 전도가 역사하는. 쉽게 말하면 뭐죠? 말씀이 일하고 기도가 일하고 전도가 일하는 그 역사를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이 되면 어야 되냐? 이 속에서 미래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느냐? 염려의 미래입니까? 아니면 정말 소망과 기대에 대한 미래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라,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 막 설렙니까? 아니면 막막합니까? 인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막막한 단어가 뭐냐? 인도. 뭘 인도라? 인도를 확인한 적이 없으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본 사람은요, 성령 인도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면요, 마음이 막 설레요. 기대가 된다니까. 그래서 사도행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세의 남녀 종에게 성령을 육체에 물 붓듯이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어떤 환상입니까?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도 뭐죠? 말씀이 성취될 환상. 말씀 성취 속에 일어날 기도응답의 꿈.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의 감사. 말씀이 일하고 기도가 일하고 전도가 일하는 이 정인의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의 염려를 이길 힘이 생기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거 회복되십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는 큰 문제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더 큽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갈등과 염려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도 정인의 감사로 염려를 이길 힘을 갖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본론에 대한 감사, 정인에 대한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뭐라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나타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면 뭐냐?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백리향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계속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서 말하느냐?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 하면요, 전쟁,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전쟁에서 포로가 잡혀와요. 이 포로가 잡혀오는데 잡혀오는 그 순간에 이 승리자를 향해서 막 뭔가 환영할 때 막 잔치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뭔가 나는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냄새가 승리자에게는 생명의 냄새인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 사망의 냄새라. 이제 죽음이 가까워.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말하냐?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사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사람,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 전도가 전도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계속 나타나요.
오늘부터 모든 것을 이기는 감사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로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본론의 감사로 갈등을 이기게 하시고, 정인의 감사로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감사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감사의 냄새를 각처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계속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헌금과 또 각종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참된 감사의 역사가 계속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